요즘 날씨가 아주 많이 덥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지요. 땀도 많이 흘리셨을 줄로 압니다. 날씨가 더운데 힘든 것은 날씨가 더울 뿐만 아니라 아주 습기가 많은, 그 습도가 많을 때 습한, 고온 다습할 때에 아주 난감하죠. 음식도 빨리 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어디서 아주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어디서 나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다 보니까 한 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닐봉다리 하나가 어디 틈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이 열어보니까 상한 콩나물 두 봉지가 흐물흐물해져서 완전히 썩은 거죠. 아, 냄새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이제 버리는데 그 썩은 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본래는 음식이었거든요. 본래는 잘 조리돼서 콩나물국이든지 콩나물 무침이든지 간에 우리가 맛있게 취해야 할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썩어서 흐물흐물해지고 아주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지경에 처했다. 모든 것은 고로 썩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됐는데 모든 인생도 썩게 되어 있는 구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자, 모든 콩나물을 비롯한 이런 식물, 생명,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생명이 썩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태어난 것도 있지만 죽었다는 기록도 있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게 있으면 썩었다고 하는 기록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문제만 다루지 않아요. 썩는 문제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이 썩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구분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모든 것은 썩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좀 이따가 입는다는 요 단어는 설교 중간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썩을 것이 무엇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썩는다는 개념이 나오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썩는 문제로 출발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옮기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귀한 값진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교훈,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모든 생물은, 일반적으로 모든 인생은 썩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보편적으로는 다 썩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그래서 성경이 흙으로 만들었다. 과학계에서는 말도 안 된다. 성경과 신앙은 좀 우매하다. 그랬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과학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오래되면 썩잖아요. 썩는 걸 과학으로는 산화라고 하는데, 이 산화된 요소를 보면은 주 성분이 탄소 성분 C인 것이 밝혀졌잖아요. C가 바로 흙의 주 성분이거든요. 놀라 정말 기절할 뻔한 거예요. 성경이 우매한 것처럼 기록된 것로 알았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그 썩어진 것에 그 요소를 분석을 해보니까 흙의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썩도록 되어 있는데 썩는다는 것은 이런 몇 가지 차원이 있어.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차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부패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적정 온도에서 모든 음식물은 적정 온도에 방치해두게 되면 다 썩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는데 이것은 음식만이 아니에요. 모든 쓸모를 다 마친 존재는 다 썩게 돼 있어요. 쓸모를 마친 존재라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쓸모를 다 마쳤다. 고양이나 개나 쥐가 그 자기 삶의 수완을 다 마치고 쓸모를 다 마치고 죽어서 사체가 됐다. 또 낙엽이 그 쓸모가 다 이제는 소멸돼서 떨어져 뒹굴어 나중에 썩게 되고, 배설물, 옷이나 가죽, 그다음에 어떤 종이, 어떤 심지어 나무, 그다음에 썩는 것은 심지어 쇠조차도 녹이 슬고 나중에는 다 썩어서 부스러지고 마는 거예요. 쇠조차도 녹에 슬다가 이것이 다 부패, 부식이 돼서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는, 가루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반 사람이 말하는 관점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썩는데, 이것이 형태로는 형질 변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는 소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관점에서는 또 하나의 생성에 있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지구에 있는 환경이 나무나 낙엽이나 짐승의 죽은 것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쇠까지 다 썩어서 이것이 가루가 되면서 이 땅에 없어지는 것처럼 이 형태, 형질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나중에 거름이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생명을 또 일으키는 그 어떤 받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순환을 계속 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경우가 일본의 생명과학자인 후지하라 다스시, 이름도 참 읽기도 어렵습니다. 후지하라 다스시가 분해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분해의 철학,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하신 지구 환경을 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해 쓴 거죠. 분해의 철학이다. 분해가 된다. 다스시가 봤을 때 모든 지구 땅에 있는 것들은 분해, 이게 썩어져 가는 게 다 이제 분해라고 할 수 있는데, 분해되고 있다고 하는 거. 분해 철학. 자, 분해 철학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내용이 부패 기능이, 만약에 부패 기능이 이것이 없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먹이 사슬의 기반이 떨어지게 되고, 이 기반이 떨어짐으로써 사슬의 연결이 이완돼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지구 환경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흙이나 바다로부터 주방을 경유하여 인간의 입에 다다르는 음식이 저급화되거나 그 양이 감소되거나 결국 기아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잘 썩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에 따라. 그래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인생을 포함한 육신, 생명,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신앙적 차원의 부패입니다. 부패는 육체나 물질이나 쇠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놓여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에 형성되는 기초 베이스가 뭐예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신앙이 생성되는데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가 관리가 안 됐을 때 마음부터 부패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욥기서 14장 4절을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나이다. 이 더러운 것 중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이 세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정말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온 칭칭끈으로 묶어서 썩는 냄새가 나 있는 현상과 같이 타락한 인간,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그렇게 온 손발이 영적으로 꽁꽁 묶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목적대로 아무 일도 못하고 묶임을 당하고 원수마귀의 조정만 당하고 썩는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괄호 열고 부패하고 썩었던 괄호 닫고입니다. 이게 우리 원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를 고치거나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구조적인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결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른다고 하지 않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썩어지는, 분해되고 부식되고 마는 존재예요. 이런 썩어질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 명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잘 버려라. 잘 버려라. 우리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 잘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한 것처럼 콩나물 상한 것, 이건 빨리 버려야죠. 저는 제 아내 박 목사님하고 어느 대형마트에 이제 모처럼 와서 저한테 맛있는 걸 해 준다고 저희 집 아이도 와서 여기서 이제 삼계탕을 세일 붙어 있는 걸 샀어요. 사가지고 맛있게 잘 끓여서 딱 맛을 보더니 저보고 좀 이상하다고 맛 좀 보라고.
예, 맛이 이상한 건 다 저보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맛이 간 것 같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맛이 간 것 같으면 맛이 간 겁니다. 음식은 그래요. 아, 이거 큰 거 2마리를 열심히 더운데 잘 끓여놨는데 결론적으로 세일한 상품이 약간 상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한 이걸 버려야죠. 썩은 거는 빨리 버려야지. 이거 먹고 배탈 날 일이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옮겨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명제, 동사, 명령형입니다. 잘 버려라. 잘 버려라. 여러분 집에서도 쓰레기 잘 버리셔야죠. 항상 상한 것도 잘 버리셔야죠. 잘 버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일할 때도요, 전문적인 일 몰라도 제 지론은 그겁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있었는데 일을 잘한다고 하는 분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못하지만 옆에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버려줘야죠. 탁 버려주고 또 치워주고 물 탁 떠다주고 연장 탁 떠주고 조수로운 제가 주장하는 지론이.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는 앉아서 선풍기 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다 치우고 버리는 겁니다. 메이크업 할 때도 먼저는 클렌징을 하셔야죠. 먼저 씻어야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방의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버려야 될 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방의 성질이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의 목회진, 여기는 무역로가 교차되는 무역 중심가, 상업의 중심지. 그래서 여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꼭 우상 숭배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가요. 한국 교회도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GNP가 올라가거나 국민소득이 올라가거나 뭐 등등이 여유롭게 되면 이제는 가난한 교인 되잖아요. 안 나가는 교인. 잘 안 나가요,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나가요.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행위적 노력조차 안 할, 형식조차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바로 이 아르테미스라는 아데미라고 적혀있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아데미가 뭐예요? 이렇게 풍요와 성적 문란하고 방종한 그런 여신입니다. 물질적 풍요, 성적 그런 방종.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말씀의 기초에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1년 전에 10년 전에 잘 믿었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 말씀 안에 앞에서 내가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뭘로 흘러가요? 물질적 풍요와 성적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다 바로 이 바알 종교, 아데미 여신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속성으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인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경계하는 이것이 개혁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개혁된 교회,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로 레포르만다, 라틴어로 말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개혁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믿던 잘못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와서 교회에 생활하는데 모든 게 완전하지 않아.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만 옛 생활, 옛 습관으로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습성을 버리지 못.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자꾸 세상의 습성,
사회에서 하던 처신, 또 언어 말투, 뭐 행위 등등 교회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게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앞에 내가 나가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이방인의 속성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허망한 것입니다. 이방의 뜻이 허망이에요. 허망하다 이 말은 방향이나 목표가 없다. 한마디로 내용과 실체가 없어요. 내용과 실체가 없어요. 그냥 뭔가 분위기는 좋고 느낌적인 것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포스타시스, 실상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시게 되면 답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실제로 지으시고 성취하시고, 이게 창세기의 창조와 맞물려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일을 실제로 창조로 지으시고 성취, 완성하시는 거죠. 이 성경 이제 구속사조로 보게 되면 계시록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면서 하나님 지으신 땅과 하늘,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 일을 지으시고 성취가 바로 그때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이런 게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허망하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허와 혼돈. 자, 이 공허와 혼돈,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공허와 혼돈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토우와 보후인데, 토우는 뭐냐면은 아주 이것이 formless, 폼이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보후는 empty,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토우와 보후는, 토우는 정말 형태, 질서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후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채워져 있지 않아요. 참고로 샬롬, 살렘, 샬롬의 은혜, 샬롬이 뭐냐면은 베이글 속에, 이스라엘 먹는 빵 베이글 속에 샐러드 야채가 다 채워져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꽉 채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의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뜻이에요. 온전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안해, 주의 평안이 그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까 말한 토우와 보후 히브리어 쓴 이가 뭐예요? 형태, 질서가 없고 비어있는 것을 질서가 있게 하시고 이 비어있는 걸 채움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헛된 것이 아니고 공허한 것이 없게 하셨어. 비어있는 것이 없게 하셨어. 이 여러분 허망한 것은 속에서 비어있고 그냥 손가락 사이에 모래가락 흘러 빠져가듯이 남는 것도 없고 헛되이 사는, 헛되이 인생을 살았는데 헛되이 인베인, 헛되이 살았다는 이런 고백 많잖아요. 노래도 보면은 제가 좋아했던 가수이기도 한데 노래 가사의 의미는 좀 그렇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부르면 라디오에 나와서 따라 부르다가 내가 왜 이 노래 불러야 돼?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고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바보처럼 살았고 헛되이 살았고. 잘 보세요. 혼돈과 공허, 토우와 보후, 형태가 없고 질서가 없고 empty, 비어있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거꾸로
형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채워져서 훈훈한 것. 여러분 살다가 보람된 일을 하신 적 있잖아요. 남을 잘 도와줘서 무리하게 도와주는 거 말고 내가 할 만한 범위에서 남을 도와주고 내가 정말 섬기고 했을 때 도왔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주중에 어떤 분을 돕고 땀 흘려서 막 고생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서서 얼굴도 타고 땀도 나고 피곤한데 운전대 잡으면서 딱 첫 마디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참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꽉 채워진 그런 뿌듯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헛되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보면은 이사야 24장 18절을 잘 보셔야 돼요. 주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그 다음에 말씀 중요합니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헛되이 바로 이게 보후입니다. 보후. 창세기에 나와 있는 혼돈과 공허입니다. 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으셨는데 헛되이 보후 비어있은 empty 비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으로 창조하지를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게 하셨어. 목적이 있게. 여러분 우주 만물 이 천체가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우주 탐사를 나가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은하계부터 해서 온 달과 별과 수많은 행성들이 수천억 이 은하계만 이 은하계가 또 수천 개 이런 것들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만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이 어마어마한 행성 조각들이 막 파편들이 도는데 어떤 거는 빨리 돌고 어떤 건 느리게 돌고 어떤 건 이리 돌고 어떤 건 저리 돌고 기가 막히게 도는데 충돌이 안 되게 도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히게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 지으셨어. 이렇게 도는 지구의 자전, 공전, 이 태양계의 회전 모든 게 다 목적 있게 설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고 지 마음대로 돌아라면 다 부딪히고 깨지고 충돌되고 뭐 난리 나는 거지. 목적 있게 지으셨어. 하나님. 모든 것들이 썰물과 밀물도 목적 있게 이 지구가 기울면서 중력이 발생하면서 썰물과 밀물이 적절하게 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지만 1년 지나고 나면 365일 평균 강우량은 일정하게 정말 제가 놀랐는데 모든 게 갈수록 망가지면 더 망가지고 한번 깨지면 다시 붙질 않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하다 긁었는데 지나고 나면 저절로 붙어서 광택이 나고 깨끗해지나요? 그렇게 될 턱이 없잖아요. 한번 부서지고 부식되면 점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덩어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고 있으며 어떻게 일정한 양으로 햇빛 그 일조량이 일정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 몰아치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1년 12달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하게 하셔서 지나고 나면은 점점점 이것이 평균 되게끔 하나님이 조절되게 하셨어요. 목적 있게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목적인 즉 허망한 이방의 속성 허망하게 비어있고 보후 아무것도 없고 아무 보람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참 잘했다. 내가 참 잘했어. 이런 뿌듯함도 하나도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은 그런 허망한 이방의 성질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것은 잘 취하라입니다. 취하라. 헬라 성경에서는 엔디사스다이라고 썼는데 엔디사스다이 영어 성경 NIV 보면은 to put on 돼 있습니다. put something on, put on는
영어 번역에서는 옷을 입다, 안경을 쓰다, 신을 신다, 내가 끈을 잡다, 취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때로는 테이프를 작동에 튼다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뭘 취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푸돈 입으라.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 입는 건 뭐예요? 둘로 나눠지. 하나는 의의 옷을 입는 것. 이 의의 옷은 육신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지인,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도록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노력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한 이것이죠. 거룩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거룩의 기준이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지는 것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이 잘못된 것, 상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버려야 되는데 바로 이방의 성질,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더러운 옷을 이것을 벗어야죠. 옷을 더러운 것을 땀에 젖은 옷,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벗는 것과 입는 것이 같이 연속되어 있어요. 새 옷이 있을 때 갈아입을 옷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벗어야죠. 저도 총회에서 목사님들을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샤워할 때 있는데 땀에 젖은 옷은 이제 세탁을 하니까 달라고 하는데 줬는데 제가 갈아입을 옷을 안 가져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허락하겠습니까? 목욕탕도 아니고. 먼저는 내가 갈아입을 옷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다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쪽배를 놓아버리듯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게 먼저 성결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주인을 만나면 나를 망치게 하는 옛 주인을 더 이상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은 약이 나왔으면 부작용 있는 옛 약을 내가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그래서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갈라디아 3장 27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세례는 내가 죽고 죄가 죽고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겁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는 영적 세례를 받으신 예배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도록 되어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썩어져가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 신실한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